할렐루야. 예, 우리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대학과 우리 평신도 지도자분 2년 동안 1년 동안 수료하신 분들은 오늘 수료식을 하는데요. 오늘 성경대학 수료하신 분들은 앞으로 집중 공부반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평신도반을 수료하신 분들은 한영 성경대학을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십니까? 예,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기 전에요, 제가 살던 동네에 이렇게 있다가 우연히 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플래카드를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오시나 하고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앞에 가서 이러고 봤습니다. 봤더니 부흥 강사 목사님이 프로필이 조금 특별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 하면 이제 소개가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님 보통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 플래카드를 보니까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님까지는 맞는데 가로 열고 미국 무슨 대학 신학 박사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목사님이 최고인데 굳이 무슨 신학 박사 학위가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교회는 전부 신학대학을 다니는 그런 교육전도사님들과 신학적 지식이 상당하신 그런 인텔리들만 모이는 교회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왠지 기분이 좀 씁쓸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최선이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러한 방식만으로는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롭고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는요, 그 교회만의 정말로 다른 교회와 차별화된 그러한 특성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그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서 교회의 건물과 같은 어떤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고 또 교회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그러한 지역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심지어 우리 교회는 기존에 있는 교회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마치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배경이라든가 또 체험, 또 사회적인 어떠한 그러한 특별한 지위들을 내세우면서 교회 안에서도 좀 남들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집안에서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또한 여유로운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베풀며 산다면 그것은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집안 대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집안에서 목사님을 배출하고 또 장로님을 배출한 그러한 믿음의 가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또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가정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없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고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도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렇게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꽤나 시끄러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죄인들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도토리 키재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이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한테 야, 이 비겁한 놈아, 이렇게 질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가소롭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자랑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서로 분열하고 또 갈등하는 그러한 조짐마저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조직의 보스입니까? 그리스도파까지 있게요.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잘나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대부분은요, 고등교육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나 권력이 많아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노예이거나요, 아니면 이제 겨우 노예의 신분을 벗은 그런 사람들, 조그만 간의 수공업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소상공인들, 그런 사람들이 주류였습니다. 한마디로 미련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혜 있는 사람들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7절 말씀을 얼핏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또 강한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배척하고,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구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아시겠지만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에는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 하는 사도 바울의 깊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그런 것 같아요. 가진 것이 많고 또 삶의 여유가 있고 또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고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사는데 크게 불편한 것이 없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라든가 힘이라든가 또는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역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성취해야 할 가치, 그야말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수고와 노력을 더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게 되면은요, 이거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자 봐라. 대단하지 아니하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든든한 세상적인 배경이 있고 정말로 풍족한 재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끝나면 남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판에 풀이나 꽃처럼 때가 되면은요, 결국은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또 시간과 비용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참 이것처럼 헛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알파와 오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어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요? 인간이 타락하고 마귀의 깸에 넘어가서 마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세상 풍조를 쫓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죄악의 길에서 살아가며 완전히 하나님을 잊고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사망의 수렁에서 헤매며 죄에게 종노릇하는 불쌍하고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부터 정말로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과연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뻐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도 정말 아무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 삶이 새로워져서 정말로 내가 새롭게 거듭났는데 그럴수록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기회만 되면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자체를 자랑하는 거야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은연중에 내 자랑하고 내 자식 자랑, 내 남편, 내 아내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 다 찾아다가 다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와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당연하고 아주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 혼자뿐입니까?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 잘 섬기고 주님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나요? 다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정말로 11조 생활 잘하고 주님의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삶이 꼬여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에 처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당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부족해서 그래. 헌신이 부족해서 그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한 고통을 받을까? 그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시면서도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또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잘 되고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두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모른 채 하고 나를 외면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우리는 언제나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나와 정말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잘 되고 또 내 삶이 형통하다고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시기와 질투를 유발합니다. 앞에서는 참 함께 축하해줘요. 어유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니까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즐거워하고 이렇게 보이다가도요, 이렇게 돌아서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근수근 지만 잘하나. 사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한 그러한 자랑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저렇게 되는데 나는 더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교회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랑은요, 서로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분열과 갈등, 또 시기와 질투로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끼리끼리 편을 갈라 모여서 수군대고 헐뜯고 좋지 않은 이러한 저러한 소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만심과 교만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시겠다,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잘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간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하루에 2번 금식을 하고요, 11조를 꼬박꼬박 드린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고 이 세리와 창기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셨나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도저히 비교하는 것마저 수치스럽고 정말 얼굴 마주하는 것마도 자존심이 상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던 것입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와 행위를
황당하게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부흥간증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증하러 나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산기도를 이제 이분이 많이 하시는데 그 나무 뿌리를 갖다가 하도 많이 뽑아서 자신이 한번 기도한 산에는 나무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 나무 뿌리를 뽑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건요, 이분이 나무 뿌리를 뽑아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면은 이분이 나무 뿌리를 다 뽑아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산이 민둥산이 될까봐 이거 기도 안 들어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들어주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 원래부터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내가 이만큼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자랑해야 합니까? 자랑할 게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대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대충 눈치채셨죠?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주님 한 분뿐이에요. 31절 말씀을 보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신약의 언어로 옮겨서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고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종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인 또는 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 지도자반에서 배운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의인, 칭의, 성화, 또 영화. 이 구원의 내용을 아는 것이요, 바로 지혜이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그럼 자랑해야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랑해야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더니 내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정말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호기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무섭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됐으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자랑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반과 그리고 한영성경대학을 수료한 분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또 2년 동안 우리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수료생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얘기죠. 이제 걸음마를 떼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이라는 여정에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할 수도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환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공부한 우리 수료생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제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것,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로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4장 찬송가는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이 목이 소리가 안 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를 이마에 붙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 어디에서도 언제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평신도 지도자반과 성경대학을 수료하시는 우리 수료생 모두가 우리의 구원과 또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